성경 말씀은 한 분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디를 가서 읽어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리요, 은혜로운 소리요, 하늘의 소리요, 신령한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분의 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기껏해야 한 20여 호 되는 마을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온 마을이 요란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 부르는 소리입니다. 낮에는 학교 가고 모두 일하고 하니까 오후에 와서 부모님을 받들고 또 놀다가 저녁이 어두워지면 밥 해놓고 부모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립니다. 마을이 적으니까요. 누구 집이 싸우는 거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소리가 다 들려요. 애들이 말하고 개가 짖어도 산울림이 되어서 다 들립니다. 누구 집이 애기 낳는 거 1시간 전에 낳아도 온 동네가 다 압니다. 또 누구 집이 손님 오는 것도 다 알고요. 특히 음식도 무슨 음식을 했는지 가만히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금방 온 집 아예 차라리 나누어 먹는 게 낫지 숨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적은 마을이 저녁이 되면 온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집 나간 꼴하러 나간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십니다. 빨리 오너라고, 저녁 먹으라고. 그래서 7명 앉았다가도 하나 둘 나가고 부르는 대로 갑니다. 인간은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은 때가 되면 부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녁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고 밤이 오니 가서 쉴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이 복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또한 오늘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축복은,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떠날 때 성경은 바로 인간의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분에게 가나안이 있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음성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음성 밖에, 부르심 밖의 유혹으로 인하여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룻기서는 그런 또 대표적인 책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둘 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가면 잘 살 줄 알고 모압 가서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려고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성지, 거룩한 땅을 떠납니다.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선지자들의 부르는 소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는 모압 땅에 갔다가 큰 불행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 말년과 기론도 다 잃고 거지가 됐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밑바닥 저주를 받은, 더 이상 전혀 한 발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마지막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이 소생하는 이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뭔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소식을 듣습니다. 오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용기를 냅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다 없지만은 희망이 솟아납니다. 가야 된다고.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유 따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음성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따라오는 사람이 며느리 하나가 따라옵니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되는 거예요.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서 회복을 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좋은 음성을 듣는 사람, 거룩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인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애굽을 드나드는 대상 장사꾼을 통하여 술을 따라주면서 소리 듣는 거예요. 이야기 중에, 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야. 애굽의 바로도 다 졌대. 아니, 그들은 홍해도 건넜대. 아니야, 대낮인데도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진대. 다 산대. 구리뱀을 달더니 병도 다 나았대. 매일매일 술 따라주면서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어요. 그때 정탐군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맞이해가지고 숨겨주는 거예요. 소리 들었으니까 나가서 소리 듣고 소리 믿고 그 소리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성은 멸망할 터인데 나를 건져주시오.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너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그 여자도 복을 받아 축복을 받는데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은혜로운 소리예요. 우리를 모두 사랑하소서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음성 듣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예요. 위의 소리예요. 거룩한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 좋은 소리 들어요. 교인이 시험 왜 드는지 아세요? 소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만나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축복 받아도 그 주변에 속닥거리는 소리, 이상한 소리 들으면 천하에 없는 사람도 그 신앙은 실패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소리, 좋은 소리 따라가면 좋은 길 열리고, 은혜로운 소리 따라가면 은혜 받고, 거룩한 소리 따라가면 거룩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패한 교인 똑같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천하에 없는 인삼녹용 먹어도 소리 잘못 들으면 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떠나서 밖에 소리를 듣게 하고 밖에 유혹을 받게 합니다. 이 세상 그런 소리 들을 필요 뭐 있냐고. 너 힘있게 살고 잘 살고 그 소리 듣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지식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용맹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물질로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른 이의 음성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양의 행복은, 양의 축복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변장을 해가지고 또 그 목자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똑같은 그 목자의 소리를 냈는데도 양들이 분별하더래요. 얼마나 그 양들이 그걸 잘 아는지 조금 다른 걸 알고 안 따라가더래요. 우리는 비슷한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신령한 것 같으나 신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같으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말씀 아닌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룻밤이 하도 긴 밤에 그 하룻밤에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시황이요 만리장성을 쌓는데요 만리를 쌓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쌓아 올립니다. 낮은 데는 10m, 높은 데는 30m 정도로, 위에는 6명의 군인들이 행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성이 정말 어떤 성입니까? 높은 산 수천 메다 되는 설악산 같은 데도 그대로 쌓아 올라가고,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사막도 그대로 성을 쌓아 올라가니 얼마나 인력이 동원되었겠어요. 기계도 하나 없는 때예요. 그런데요, 남자란 남자는 다 동원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둘 부부가 결혼해서 금방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날,
관리가 탁 달려 들어가지고 이 남편을 찾아내가지고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너 남편 어디 있냐? 숨을 수가 없어서 끌려 나왔어요. 아무리 사정하고 붙들고 울고 했지만은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3년만 기다리면 돌려보내준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3년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낙엽이 떨어지는 우수수한 가을밤, 찬바람 휘몰아치는 엄동설난 그 깊고 깊은 밤을, 외로운 밤을 베개를 붙잡고 남편을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3년이 다 되었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던 남편을 찾아서 만리장성을 쌓는 곳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진시황으로부터 다시 어명이 내려서 3년 또 연장하게 됐어요. 남편을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보고 싶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만은 만날 수 없어서 검은 장갑 끼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가는 이 여인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던 그 감독자가 뒤를 따라가서 말했어요.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남편을 며칠 동안 만나게 해주겠다고, 휴가를 주겠다고. 그래서 사모하는 남편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으로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드디어 남편을 면회를 시켜서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나 몇 날은 금방 지나가고 또 이어질 일을 생각하니 죽는 것만 같아서 두 사람이 깊은 산골로 변장하여 숨어서 그곳에 살게 됐어요. 그러나 돌아올 줄 알고 보내었던 이 관리는 그 보낸 죄값으로 하룻밤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늦어도 6년이면 돌아오는데 자기 혼자 만리장성을 평생 동안 고생하며 그 보낸 그 사람의 노역을 자기 혼자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이 많고, 한순간에 세상적인 이 죄악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마귀의 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여지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도 수천 명이 되는데 다 보면 하룻밤 때문이더라고요.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룻밤 실수 때문에 온몸이 문둥병같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빼짝 말라서 30살, 31살, 32살,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도 있는데요.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룻밤을 얼마나 원통하고 저주스럽고. 기쁨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참 기쁨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룻밤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음성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유혹이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믿음을 든든히 못 박아야 되고, 프랑스의 마지노 진찌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성을
굳센 철웅병석으로 우리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떤 추위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 행복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발걸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평생 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전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 능력으로는 주님을 잘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내 믿음은 늘 넘어지지만 늘 일으켜주시고 늘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나는 저 높은 히말리아나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다 셀파의 힘이고요, 전부 장비의 힘이에요. 그들이 전부 짐을 실어다가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 혼자서 어디에 놓고 사진을 찍었을까, 늘 이걸 내가 몰라가지고 궁금했어요. 이렇게 놓고 찍을까, 어떻게 찍는지 혼자서 높은 산에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만 서는 자리에 도대체 누가 있나, 그 나무가 있나, 어디에 걸고 사진을 찍을까,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같이 그 지역에 그 산 밑에서 그 짐을 져가지고 그런 고산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까? 내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는 길이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몸과 마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시험을 도우시고 우리의 건강을 도우시고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시고 전도하도록 도우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주의를 지켜보십시오. 지키도록 도우시고요.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잘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 모든 연약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떳떳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이야기만 하면 주님의 도움받은 이야기 해야 돼요. 내 배후에 높은 사람이 있고 누구 만난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그 마음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교회 왜 나옵니까? 주님의 도움 받으려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믿음 더하여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만 가지로 도우십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꾸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꾸미면 더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갈 때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꾸며야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내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인물이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아는 척 해야 됩니다. 더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알라스카에서요, 깜짝 놀란 일은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1등 손님이 라면 끓여 먹는다 그래요. 다 먹고 와야 된대요. 1등 손님. 만약에 3등 손님이 라면 끓여 먹으면 세상은 있어야 되고, 세상은 잘나야 되고, 세상은 꾸며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어머니가 나 부르듯이 사마나, 그냥 나 부르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사마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없는 대로 나오세요. 죄인입니까? 그대로 나오시라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꼭 하시라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는 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두의 도움이 사실 귀하고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다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안 돕고 모두가 우리를 도울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내 믿음이 더하여진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경호실장 그 앞에 있던 분들이 모두 자기 살려고 도망친 걸 보고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총을 쐈던 분이 그에게 도움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것이었구나. 그 모든 도움이 헛된 도움이었구나.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자랑하지 말고 믿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같이, 성령같이 항상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내가 병들어 늙어 죽고 실패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한 분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넉넉히 도우십니다.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로 능력입니다.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갖추고 살고 싶지만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참 인간이 가져야 할 능력, 성령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주의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나쁜 것도 능력입니다. 죄도 능력이 있어야 죄 짓는 거예요. 요사이 부모를 죽이는 분도 너무 많고 자식을 죽이는 분은 더 많고 형제간의 부부간의 살인사건이 왜 이렇게도 많습니까?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같이 옆에 공부하던 친구를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찔러 죽여가지고요. 이거요 다 힘입니다. 죄도 힘이에요. 악한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힘은 없어졌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쁜 일만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순간만 기회만 주어지면 온갖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감독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 인간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혹도 물리칩니다. 마귀도 물리칩니다. 죄악도 물리칩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유혹도 얼마나 약합니까? 저는 어려서 내 친구가 만년필 하나 가지면 그 만년필 갖고 나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지. 너무 만년필 갖고. 그래서 그 만년필 그 친구의 걸 살렸고요. 돈을 모아가지고요. 온갖 그 친구에게 충성해가지고 그 만년필을 사보니까 잉크도 안 나는 만년필.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늘 그래도 꽂고 다녔어요. 잉크는 안 나오지만은 만년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늘 보이기 위해서 꽂고.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숲속에서 한 번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디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누군가 쏙쏙 하는데 보니까 도적들이 와가지고요. 금괴를 거기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괴를 가지고 이 둘 부부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앞에 웬 농부가 소 한 마리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저 소를 몰고 가는데 아름다운지. 이 둘 부부는 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소 몰고 가는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 소 몰고 소를 먹이고 농사를 짓고 음매하는 평화의 동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금을 다 주고 그 소를 바꾸는 거예요. 소를 먹여보니 소죽 끓이고 소하고 마구치고 너무너무 힘만 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를 몰고 가던 이분에게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둘 부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행복. 우리 둘 부부 이 소까지 이런 거 먹일 필요. 저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 파이프를 백파이프를 사는 거. 그러나 칠 줄도 모르는 분이 가져다 나가 하나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집만 되고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무거운데 추운 겨울날 들고 다니는데 너무 힘드는데 길 가다 보니까 누구가 장갑을 끼고 가는 거예요. 저 장갑 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래가지고 파이프하고 장갑을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봅니다.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저 식당 누구 간섭하는 것도 없고 저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여러분, 내 남편 입맛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손님 입맛 맞추고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늘 사다가 아이고 식당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밥상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야 돼. 우리 교인이 서울에서 잘 살다가 시골에 저 염소 먹이고 저렇게 살면 농장하면 얼마나 좋겠네 해가지고 몇 억 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염소 농장하고요. 염소 한 마리 끌어도 그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그게요. 죽으라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모르고 유혹을 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 가정에 감사하시고 주의 음성 감사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밖에 소리 듣지 말아요. 너무 많은 유혹 듣지 말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퇴보하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갈지니라.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잘 믿고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의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습니다. 늘 나를 향하여 삼하나 부르시는 그 음성이 이 세상의 어떤 음성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찾아 나를 위하여 밥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배부름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복자입니다. 강한 능력입니다.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저주가 성령 안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못쓸 습관들, 온갖 저주들 성령이 다 정복하여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자유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잘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수가 있어야죠. 오아시스 없는 사람이 답답하고 목말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수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의 생수가 되시고 은혜의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강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어디서 흐릅니까? 내 안에서 흐릅니다. 심령에 흐르는 강입니다. 강의 의미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강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강은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도 다녀보면 제일 좋은 호텔들요 다 강가에 있고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별장들 다 강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골프장도요 다 강 바닥 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들 보면요 다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강이 없는 데는 인공으로 파가지고라도 만들더라고요. 왜? 그 강을 봐야 시원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강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한순간이죠. 강가에 자살 사건 제일 많고요. 서울 시민들이 한강가에 와서 많이 싸우고요. 얼마 전에도 부산 태종대 앞에 자살바위 전부 죽는 분이 강가에 와서 죽고, 서울의 아파트들이요, 강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한강 보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강도 하루 이틀이지, 흐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흘러가니까 인생이 흘러가가지고요, 정신이 돈 사람이 그렇게 많다가 늘 흘러가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도는 거예요. 그냥.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수의 강이 아니어서 그래요. 성령의 강이에요. 이 안에는 강이 없는데 밖에 강을 보니까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강이요, 어디 가도 기쁨이요, 어디 가도 은혜요, 어디 가도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창조자와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인, 성령이 함께 해야 교인입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이 크고 헌금 많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늘 부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 가보세요. 교회 안 나와보세요. 한 주일만 결석해보세요. 부르십니다. 왜 그런 길로 가냐고 마음에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심령으로 이 세상을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